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훔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사실 이렇게 새벽에 저희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말씀을 읽는 이 기회가 아니면은 나훔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주일에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골고루 읽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나훔을 보면서 왜 계속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봐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인간의 모든 요새는 무너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요새는 무너집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훔 말씀을 통하여서 니느웨가 멸망하는 장면을 다양하게 여러 모습으로 상상하면서 볼 수 있는데요. 왜 계속해서 이 니느웨가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봐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월드컵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골 넣은 장면을 계속해서 돌려보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저희 형님께서 그 한국 팀이 골 넣은 것들 하이라이트 모은 DVD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돌려보면서 이겼던 그 기쁨들을 이렇게 되새기더라고요. 아수르의 멸망,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대적들을 어떻게 치시는지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성이 무너짐을 말합니다. 니느웨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지는 것처럼 내 모든 산성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화과는 익으면 아주 살짝만 건드려도 떨어지는 과일입니다. 견고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성읍이 바로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13절은 당시의 전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여겨진 여성에 비유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용맹한 군사가 여인들처럼 금방 도망치게 되고 여인들처럼 약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가장 용맹스러웠다고 여겨지는 아수르 군대가 여인처럼 연약하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그 군대가 쓰러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요새를 쌓습니다.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지위, 인간관계, 건강 등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한 여러 가지를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손대시면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금방 떨어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악인의 모든 준비와 노력은 헛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모든 준비와 노력은 헛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아멘. 14절 말씀은 포위될 것을 대비하여서 식수와 식량을 비축하고 성벽을 보수하라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은 이들이 이렇게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여도 멸망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조롱과 멸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힘내어서 준비를 해봐라. 너희 마음껏 준비해봐라. 이런 뜻인 것이죠. 칼이 공격하고 불이 삼킵니다. 많은 수가 있어도 메뚜기가 날개를 펴서 날아가듯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학업과 직장과 노후와 자녀 교육 등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죠.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남의 것을 빼앗아 준비하는 것이라면, 부정직하게 준비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준비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적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히 준비하되 그 준비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성실히 준비되어야 되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사람의 수고가 헛됩니다. 악인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더라도 그 모든 준비는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파탄이 나는 일들을 주위에서 보기도 합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것들이 정말 얼마나 허무하게 없어지는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된 평화를 가져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된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17절에서 19절은 니느웨의 지도자들과 그들이 누리던 영광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가 뜨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메뚜기처럼 그들의 권세와 영광이 사라집니다. 메뚜기는 많은 수의 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은 강력해 보입니다. 실제로 재앙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농작물을 먹으면 하루에 자신의 몸무게의 20배, 30배씩 먹어치웠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메뚜기 떼들이 해가 뜨면 날아가서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가진 강력한 권세도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제국을 이끌던 지도자들은 전멸하고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그래서 19절은 절망적으로 말합니다.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심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손뼉을 칩니다. 그렇게 잔악했던 아수르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 지배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 민족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수르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손뼉치며 이 일들을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대적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세력들이 다 저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홈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세력들이 멸망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6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